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입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다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고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을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한 일이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하목이 되거늘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읽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행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심을 받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느니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요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교만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교만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구원의 은혜를 교묘하게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은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향해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구원받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지 않음을 대조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냐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이스라엘이며 구약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신약 시대에도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5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받지 못한 자로 판단하고 매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을 통해서도 시기를 불러일으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종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그 가지가 찍혀 잘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안일함을 또한 경고하시면서 참 믿음으로 머무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 속에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33절에서 36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적 교만은 두 가지의 부작용을 만들어냅니다. 먼저 난 구원받았으니 다 이루었어. 내 뜻대로 살래라고 하며 영적 안일함에 빠지는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에서 항상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그런 유지가 필요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어떠한 능력을 폭발적으로 발휘하는 사람도 정말 대단하지만 비록 폭발적이지 않아도 자신의 능력을 유지하면서 한결같이 발휘하는 사람이 더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란 한 번 믿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으면서 믿는 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고 한결같듯이 우리 또한 한결같이 유지하는 데 힘쓰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믿음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부작용, 두 번째 부작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펼쳐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계시해 주시는 대로 성경의 말씀에 있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경고처럼 우리는 기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찬양해야 할 뿐입니다. 오늘 오직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고 찬양하는 데에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우리는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또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고 또한 속히 이 사회와 교회와 모든 것들이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요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초등 1부와 2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해외 협력하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보교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텔레복음 전도팀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목자 훈련원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